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한 20년 조금 더 된 일인데요. 제가 한국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을 때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편지를 쓰는 모습이에요. 군대에서 편지를 쓰는 게 일상이었지만 거의 매일같이 편지를 쓰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누구한테 썼을까요? 어머니가 아닙니다. 여자친구에게 썼습니다. 저는 당시에 그 모습이 좀 신기했어요. 물론 편지를 쓰는 거 좋아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된 훈련을 받고 나서도 시간을 쪼개가면서 잠을 줄여가면서 편지를 쓰는 걸 보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군에 있으면서 여자친구에게 1년에 365통이나 되는 편지를 보냈더니 결국 어떻게 됐나? 결국 여자친구가 우체부와 사귀게 되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아마도 편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우체부가 매일같이 여자친구를 만났을 것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랑의 불꽃이 튀지 않았을까.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만남입니다. 만나지 않고서는 친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만남의 질이 중요합니다. 물리적으로 시간만 많이 보낸다고 해서 다 같은 만남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루 종일 같이 일하시는 그 직장 동료와 다 친하십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또 어떤 경우는 10년, 20년, 30년을 같이 일해도 그렇게 친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만남은 있지만 그 만남 속에 마음을 나누는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나누는 일이 없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같이 있다 하더라도 친해질 수 없는 법이죠. 이렇게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나눌 때에야 진정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야 되고 또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내게 부담만 주신 분 같다고. 나에게 일만 시키는 분 같다고. 물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것 맞고 또 때로는 일을 부여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전에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성령의 따스한 임재를 경험하게도 해주세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작은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와 마음을 나누기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감동이 되는 일인지 몰라요. 내가 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는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사실 우리와 마음 나눌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그냥 명령만 내리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인격적이신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요즘 느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는 일일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마음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삶의 모양은 비슷할 수 있어요. 똑같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고 똑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고 정말 비슷한 모양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가슴에 부어질 때에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동행이라는 거예요. 동행. 여러분, 동행이 뭡니까?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보조를 맞춰가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요나가 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는커녕 정반대 방향으로 역주행을 했잖아요. 요나가 왜 불순종하고 왜 그렇게 도망 다녔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요나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스캇 솔즈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현재 테네시에 있는 그 크라이스트 프레스비테리언 처치를 담임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전에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의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누구나 용서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강조했어요. 그런데 은혜 가운데 예배를 잘 마치고 나서 못 보던 분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당일에 교회를 처음 오신 분이었어요. 이분이 물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누구나 받을 수 있냐고. 그러자 목사님은 방금 전에 설교도 하셨고 주저하지 않고 답하십니다. 당연히 그렇다고. 하나님은 누구나 용서하시고 누구나 사랑하신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잠시 후에 자기 얘기를 하나하나 털어놓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성폭행을 저질러서 감옥에 다녀온 전과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대화 중에 다시 한번 물어요. 정말 주님이 저와 같은 사람을 받아주시냐고. 정말 제가 새 출발을 할 수 있겠냐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도 목사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이 말을 듣고 스캇 솔즈 목사님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안의 일부는 대답을 바꾸고 싶었다. 내 어린 자녀들로 인해 경계심과 두려움이 마음속에 일어났다. 한번 그런 짓을 저지른 사람이 또다시 저지르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은가?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끔찍한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인간이 얼마나 타락해야 다른 사람에게 이런 몹쓸 짓을 저지를 수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용서하신다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잠시 후에 문득 목사님의 머릿속에 한 인물이 생각이 났어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고 우리아를 죽음에 이르게 한 장본인이에요. 이거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얼마나 큰 죄예요? 살인죄, 간음죄. 누가 보더라도 이건 심각한 죄 아닙니까? 그런데도 다윗이 나중에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당연히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한번 이번에는 마음을 더 실어서 이 사람에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신다고, 용서해 주신다고, 다시 시작하실 수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성범죄자에게까지도 향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범죄를 경히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큰 죄예요. 엄청난 죄예요. 하지만 아무리 큰 죄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함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본 분들은 금세 아실 겁니다. 그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정말 최악의 죄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누구나 용서받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몹쓸 짓을 한 사람에게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한다는 사실이 사실 우리 마음에 불편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천벌받을 판에 받아도 모자를 판에 용서받는다고요? 납득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고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잠깐 다시 리마인드를 해볼게요. 지난번 설교를 짚어보면 요나가 여러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런 말하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돌아오라고 얘기 안 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런데 요나의 모습을 보면 정말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 따르면 이 니느웨 성읍은 사람이 사흘을 걸어야 할 만큼의 큰 성읍이라고 하는데 사흘은커녕 단 하루 만에 끝나버려요. 이거는 사명 완수가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해치운 거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절반의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기대와는 달리 이 순종 같지 않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대한 회개의 역사를 보여주세요. 최근에 에즈베리 대학에서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 여러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채플이 있었는데 채플이 끝나고 나서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학생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와 예배의 규모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수십 시간을 쉬지 않고 예배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대학 내에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요즘 대학생들 모습 생각해 보면 이거 정말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뉴욕 타임즈와 CNN, CBS와 같은 언론에서도 관련 소식을 다뤘다고 해요. 지금 이 부흥의 불꽃이 주변의 그 대학까지 퍼져가고 있다는 소식도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지금 이 부흥으로 인해서 부흥에 대한 기대가 조금 더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것은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이 시대에도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은 없어요. 그런데 이 니느웨에서 벌어진 이 회개와 구원의 역사는 지금 이 에즈베리 대학에서 일어난 부흥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다 금식을 하죠.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금식을 하는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짐승에게까지도 금식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철저히 통회하며 자백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나?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거의 다 망할 뻔했는데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지금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것이 요나에게는 커다란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걸 보고 오늘 요나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냥 조금 싫은 게 아니라 너무 싫은 거예요. 화를 내는데 막 엄청나게 화를 내고 있어요. 요나에게는 니느웨 백성들이 성범죄자와 같이 느껴졌을 거예요. 이 니느웨 사람들은 온갖 악행을 범했습니다. 뭐 돈이나 물것을 약탈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멸망을 받지 않는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용서받고 이렇게 구원을 얻는다고요? 그리고 요나 입장에서 더 화나는 게 뭐냐면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왜 하필 나냐는 거죠. 다른 사람들 많고 많은데 왜 하필 내가 도구가 돼서 이들이 구원을 받았냐는 거. 그러면서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요나가 지금 그런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인데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4장 2절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이르렀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사실은 2절 말씀은 이런 톤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오 주님 정말 은혜로우시며 주님은 정말 자비로우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인애가 정말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방금 요나의 감정을 말씀드렸어요. 지금 막 불만을 가지고 화가 잔뜩 난 상태예요. 제가 요나의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짜증을 내야 돼요. 아니 하나님, 아니 이전에 제가 이럴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다시스로 도망간 거잖아요. 맞아요.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거 맞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 인정해요.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거 제가 다 인정해요. 하나님 인정합니다 라고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는 요나서 1장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이전에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뭔가 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나가 아무 말 없이 그냥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말다툼이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더 하나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2절 말씀인데 하반절에 여러분 잘 보세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저는 이 기도를 들으면서 출애굽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번에 찾아봤더니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여러분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과 요나의 기도가 굉장히 흡사하지 않습니까? 번역이라서 좀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으로 보면 더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지금 요나의 지식에서만큼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요. 지금으로 보면 정통 보수 신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신학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신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3절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은 그대로 행하래요. 왜요? 그들의 신학과 가르침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요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머리로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바른 신학 위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고 계속 준비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간을 두고 양육 프로그램을 준비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머리로만 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식을 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나가 실패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른 신학과 지식을 갖췄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놓쳤어요. 여러분 바른 신학과 머릿속의 성경 지식으로만 그 지식이 나를 순종으로 이끌지 못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내 가슴 속에 부어져야만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가득 채워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너무 분노한 나머지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해요. 오늘 4장 3절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저는 이것을 요나의 자살 시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요나가 마지막 카드를 꺼낸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끝까지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불순종을 하든 도망을 가든 저항을 하든 정도가 있잖아요. 아무리 화가 나도 어떻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생명을 가져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요나는 선지자답지 못한 선지자였어요. 성경에 정말 이런 선지자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정말 불순종했고 끝까지 고집을 피웠어요. 그래서 요나는 정말 요 못된 나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작년 9월부터 해서 요나서를 가지고 제가 간간히 설교를 했습니다. 이 요나서에는 여러분 잘 보시면 요나의 아주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이거 지금 요나는 아마 요나서는 요나가 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혹자는 이 요나서를 요나의 고백록이다, 요나의 참회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요나가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요나가 이런 일을 다 겪고 나서 어찌 보면 부끄러울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왜 요나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나면서까지 이 이야기를 전했을까? 여러분, 이것은 요나만 보라는 것은 아니에요. 요나만 보고 요나가 정말 못된 선지자였구나 이렇게 선전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요나 안에서 요나와 같은 나 자신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요나보다 더 못한 나 자신의 모습이 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 요나의 모습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요나 안에서 저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요나한테 제가 요 못된 나다, 선지자답지 못한다, 끝까지 불순종하고 고집 피운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그 하나를 생각해 보니까 다 저에게 적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요나에게서 저의 모습을 보았고, 때로는 요나보다 더 못한 제 자신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다 성도라고 불리잖아요. 성도. 영어로는 더 부담스러워요. 세인트예요, 세인트. 여러분 다 세인트라고 해요, 성경이 말하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성도답지 못한 적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요나 같은 나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요 못된 나인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울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거울이 뭐냐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알게 돼요.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를 잘 읽을 때 어떠한 일이 있어야 되냐? 여러분, 이런 건 아니에요. 요나서를 읽으면서 그래도 나는 좀 괜찮네. 나는 그래도 요나보다 훨씬 낫네. 나는 다른 사람들 다 잘못돼도 바른 생각을 갖고 있고 나는 정말 정의롭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이 요나서를 보면서 저 사람이 요나구나, 저 사람이 요나처럼 참 하나님 앞에 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요나의 모습을 보고 요나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라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고백이 일어나야 돼요. 제가 요나였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요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남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의 소망은 오직 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이렇게 화를 내고 하나님께 끝까지 저항을 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을 하세요.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저는 여기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좀 의아했어요. 보통 성경을 보면, 특별히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길게 나오고 사람의 음성은 상대적으로 짧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요나가 2절과 3절에 쭉 길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반응은 아주 심플해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한국어로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 단어고, 제가 히브리어 본문을 찾아보니까 딱 세 단어예요. 세 단어. 하나님의 대답은 너무나 짧아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처음에 하나님이 말문이 막히신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를 계속 읽으면서 제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고, 왜 내 마음을 이렇게도 몰라주냐고, 그런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고 강조를 드렸는데 아직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이 본문에서 특별히 요나서를 통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너무나 명확하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나를 부르신 이유는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만약에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하셨다면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으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요나가 싫다고 막 도망가고 불순종해도 끝까지 요나를 찾아내서 요나를 부르셨어요. 요나가 불순종, 정말 절반의 순종을 한다 하더라도 그 순종을 사용하셔서 니느웨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니느웨의 백성들이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린 스칸솔지 목사님이 만난 그 사람처럼 성범죄자까지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에스겔 33장 11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여러분이 한 구절에서 하나님의 애절함이 느껴지십니까? 악인 선인 상관없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하심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군가가 악인이라 하더라도 그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세요. 정말 우리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요나서뿐 아니라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모든 내용 안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 그 하나님이 얼마나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시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구를 보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원해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아직 방황하고 무서운 심판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어떤 면에서는 이 가정이 가장 치열한 선교의 현장이 아닐까 싶어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남편, 아내,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도해도
답이 없는 것 같고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답답할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눈물을 흘리시기 바라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기도하는 여러분 자신보다 그 가족이 구원받기를 더 열망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족을 구원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일이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에요. 또한 요즘은 그 교회 안에서도 전도하지 않는 일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일이 그렇게 낯설지 않아요.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지론 소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만난 모두의 마음속에 전도 대상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 있잖아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인원수 늘리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이 안 되면 다른 좋은 교회 인도해도 좋아요. 괜찮아요. 다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마음속에 전도 대상자 한 명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가슴에 품는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거고 우리의 삶의 초점도 영혼 구원을 향하게 될 거예요. 한 남편이 아직 아마 전도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미리 유언장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남편의 그 유언장을 읽은 아내가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밤에 남편의 유언장을 읽는데 정말 펑펑 울었다. 그 여파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남편처럼 나도 유언장을 썼다. 내가 떠나고 난 뒤에 정말 좋은 사람 만나 다시 사랑하라고 적었다. 내가 떠나고 난 뒤에 정말 남편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 남편이 호라비 냄새 풍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였다. 남편은 그 얘기를 듣고 피식 웃었지만 나는 정말 진심이었다. 그리고 유언장 말미에 적은 글 때문에 제자 훈련반 사람들이 많이 웃었단다. 잘 보세요. 내 친구들아, 내 장례식에는 못 오더라도 5월 30일 전도 축제 날 교회는 꼭 와야 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내 장례식은 못 와도 교회는 꼭 한번 오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친구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안에 바로 이런 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정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니느웨에 있었던 거대한 구원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전에 제가 참 좋아하던 찬양, 그래서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번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먼저 우리 구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또한 모세가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과 은혜로운 교제,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견해와 나의 주제와 나의 생각대로 살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폭포수같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우리에게 한량 없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 나눴던 모세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매일매일 주님과 말씀과 기도 속에, 예배 속에, 봉사 속에, 성도와의 만남 속에 하나님과 교제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순간순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과 이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정말 날마다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품고 주님과 손잡고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주님과 보조를 맞추며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저는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보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일에 있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에 먼저 아직 주님을 모르는 우리의 가족들, 남편, 아내, 부모님,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 친척들 속히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영혼 구원을 일에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를 아름답게 사용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과 영생의 통로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안에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한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들로 인해서 눈물 쏟으며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구세주여 주님이여 나의 만족이여 기쁨 되시는 그 고백이 하나님 우리 가족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러한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온 가족들의 고백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주변에 아직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영적인 장님이 되어서 죽음을 향해, 무서운 심판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먼저 구원하신 이후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내밀라신 모습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게 선포될 수 있도록,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지혜를 주시고 영접을 주시고 능력과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잃어버린 영혼이 당신께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아버지가 바라보는 영혼에게 우리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하고, 아버지가 울고 있는 그곳에 우리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도 가족의 구원을 위해 애타게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많이 있는데, 아버지, 이들의 눈물을 보시고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헌금으로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영혼 구원에 힘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